지난달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되게 주목하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게 어떤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변화와 지역사회 변화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그런 영적 각성을 보고 너무 이게 빠른 시간에 그걸 부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후에 어떤 열매를 좀 보면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2월 8일에 그 대학교 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뭐 다문화 가스펠 합창단이 또 찬양을 하고 그 마친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남아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강력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구나. 그걸 이제 감지하고 자기가 아는 이제 지체들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계속 모여들면서 그곳에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몇 주 지나니까 거의 이제 몇천 명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현재는 막 이제 뭐 미국 전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오다 보니까 막 교통 대란도 있고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좀 분산해서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2월 8일부터 그 18일까지 그 예배를 녹화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24시간 계속 지금 예배를 그때 드리고 있었는데 누가 뭐 이거 기획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기획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손을 얹고 중보와 기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이 성령 부분을 보면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랑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흥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진실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그 부흥의 현장이 계속 연결지어지면서 계속 이 말씀과 같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살펴봤죠.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위한 또 세 가지의 간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영으로 주기도문이 마쳐집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독사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독사라는 말은 영광을 의미하고 로고스는 보통 성경에서는 말씀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영광을 돌리는 말, 더 의역한다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송영은 이게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헬라 원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을 보다 보면 이 송영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교회는 이 내용을, 이 송영을 추가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지만 회심한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회심한 유대인들은 본인이 이제 회심을 했지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당연히 기도의 마지막에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초기 교회에서 이 송영을 주기도문에 포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송영은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포함됐는가?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현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11절을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 나라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이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송영에 사용된 이 표현들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 내용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송영과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두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초점이 자꾸 나에게 맞춰집니다. 성도님 가운데 종종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온통 이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죠. 우리를 위한 기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필요에만 갇히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필요에만 머무르는 것이 기도에 나의 필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이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송영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좀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쉽게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일을 하긴 하지만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어가 뭐죠?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는 능력, 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갈수록 점점 번성하고 완성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제가 앞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이야기를 나눴죠. 3주간 동안 24시간 예배가 계속됩니다. 누가 기획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24시간 예배가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인가? 사실 우리가 뭐 일상을 단절하고 막 수련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매일매일 직장에 일이 있죠. 집안일이 있죠. 늘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늘 부족해요. 또 막상 시간이 막 많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이 났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잘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그 예배당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냐고요. 부흥이 오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이 부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될 때는 개인적으로 올 때는 이 단어를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올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한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했는데 시계를 보면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고 기도 시간이 되게 짧죠.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를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몇 시간이 지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 묵상 안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충분히 했다는 것보다 더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갈망들이 막 있거든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잘 일어나나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되진 않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또 의지를 내고 막 의지를 내서 그 시간을 갖고 그래야만 그 경건의 생활이 유지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의지를 내 가지고 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변화들과 영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머물면서 그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파견을 나갑니다. 그 파견 나간 곳에 가서 이제 IT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출근 시간을 그 직장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직장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그러니까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는 보통 그 당시 맨날 야근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나서 또 출근은 또 그 시간에 맞춰야 돼요. 이 아침에 이 1시간이 사라지니까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침에 뭐 나름 큐티는 하긴 하지만 시간이 늘 쫓기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뭐랄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에 격주로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토요일 오전 시간 격주를 쉬면 그 시간에 제가 일부러 사람도 안 만나고 약속도 안 잡고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도 오전에 시간이 길잖아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오전 시간까지 점심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주일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또 봉사를 하잖아요. 거의 이제 집에 돌아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오히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은혜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한번 경험하니까 주중에 계속 그 토요일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예. 수요일 뭐 화요일인데 빨리 그 토요일 오전이 왔으면 그게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요. 저는 그게 나중에 돌아보면 은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여유로워가지고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참 간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너무 그 시간이 달콤하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 시간에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갈망하고 그 시간을 사모했던 게 그 은혜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에요. 영광은 두 종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내시는 영광이에요. 두 번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러내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다스리죠. 능력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반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집회가 되게 소란스럽지도 않고 되게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그 모든 그 예배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교회사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미국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대학교에도 여러 번 이런 부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한국의 1909년에 평양에도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뭐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또 대학교에 또 교회에 부어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이 부흥의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치 초대의 교회의 역사처럼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회의와 방황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이동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이것을 가장 잘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철학자 그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 세계는 중력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물건이 떨어질 아래로, 과일이 아래로 떨어지고 비가 아래로 떨어지고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죠. 영혼의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작용이 뭡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본성적으로 뭐예요?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죠.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죠.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기도를 좀 안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꾸 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급진적 겸손입니다. 급진적 겸손. 신앙생활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이 급진적 겸손인데, 이 급진적 겸손은 뭐냐면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주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6월 8일에 본인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말씀 전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자기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예배 시간에 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간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설교자였으니까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자기는 이 부흥에 위해서 자기가 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패배해야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강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강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흥렬 목사님께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에 직접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장도 보고 이제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계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 교수님이 그 에즈베리 지역에 대학교 교환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지역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이 사인을 받고 나서도 이게 뭐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인을 받아들이고 정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2020년에 또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또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거를 그 플랜카드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몸에 걸고 2년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성경이라면 여러분 이거 플랜카드 들고 이 지역 돌아다니지 저는 못해요. 하나님 사인이 있다면 하겠지만 보통 우리 이게 걸고 다니는 거 종종 보잖아요. 우리 사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사실 좀 저래도 되나 이렇게 보잖아요. 교수님 그렇게 하신 거 2년 동안. 근데 그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역의 부흥을 놓고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90%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흥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놓고 오랜 시간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 부흥의 역사는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급진적인 겸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상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계속 생각났던 시 억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 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 시인이 이제 청각 장애우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내가 듣지 못하는 노래, 이 노래를 나는 들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걸 나는 감히 말해도 괜찮은 걸까? 다시 한번요. 내가 듣지 못하는 노래, 이 노래를 나는 들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걸 나는 감히 말해도 괜찮은 걸까? 청각 장애가 듣지 못하는 그 노래, 나는 그 노래를 들어도 괜찮은 걸까? 청각 장애가 말하지 못하는 걸 나는 감히 말해도 되는 걸까?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고 또 듣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인은 청각 장애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시인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복음,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는 이걸 말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또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과연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 존재였는가?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멘으로 끝이 나거든요. 아멘. 아멘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죠.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멘의 삶을 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아멘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아멘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연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에 있는 캠퍼스 가운데, 또 한국 교회 위에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처럼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실하고 맞다고 하는 이러한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아멘의 삶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